예, 다 오신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조 성경의 충족성이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그 원문이 아니라 이제 본문이 좀 이게 길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첫 번째 문단은 이쪽에서 두 번째 문단은 이쪽에서 이렇게 나눠서 읽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며 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만 하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예배 방식이 성경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든지 심지어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불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성경의 교리는 모든 면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쪽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제 아무리 거룩한 인간이 기록한 것일지라도 인간이 쓴 모든 저작물들을 신성한 성경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관습이나 많은 사람의 의견이나 오래된 것이나 시대와 사람의 계승이나 공의회나 법령이나 규칙을 하나님의 진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거짓되고 입김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하고 또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절해야 합니다. 예, 이제 그 성경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이제 이 7조고요. 이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성경에 대해서 쭉 보면서 이제 결국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경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신 부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고 이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믿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배워왔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충족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문을 한 번 더 던져보는 이제 딴지를 한 번 더 걸어보자면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우리가 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동의를 하십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내 삶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일종의 괴리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충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그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챗 GPT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챗 GPT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챗 GPT는 옳은 겁니까? 잘못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딱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딱 답이 나오세요? 네, 아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죠. 저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조금 더 우리가 고전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성경은 장애를 죄라고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죄 때문에 장애가 된 겁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하나님께로 가깝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더 큰 의문이 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도 사실은 성경은 직접적으로 대답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이런 괴리감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개인적으로 와닿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삶이 늘 행복하고 잘 풀리고 늘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흘러가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조금 더 가깝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를 나오는 이 모든 시점에 여러분들은 모든 순간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우셨어요? 아니죠? 저도 오늘 아침에 오는 발걸음부터 집에 계신 분과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다투고 싸우고 하죠.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나오는 그 순간들조차도 사실은 언제나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충족해야 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서에 우리는 동의를 하게 되냐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사실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벨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답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이 모든 의문에, 이 괴리감들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바로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근데 어떤 아버지냐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셔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주고 부르신 그 자녀된 우리에게 당신만으로 완전하기를, 오직 하나님만으로 그 삶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그 자비와 은혜가 성경에 담겨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이 성경 안에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담아 두셨다라는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결정체라는 말이 뭐냐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계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자비가 얼마나 놀랍고 온전한지를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날 반역했던 것들을 보면서도 다음날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가정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쓰여졌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습, 하나님의 지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 온전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높은 경지에 와 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삶에 왜 충족하는지, 왜 성경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지를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근데 이걸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비교하면서 결국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권위를 주장을 하는데, 카톨릭과 제세례파와 개혁주의가 좀 이야기가 달라요.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사도성의 연장의 성경을 해석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톨릭의 대빵이 누구죠? 교황이죠. 왜 교황에 대한 권위를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인정하냐면, 교황은 사도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사도성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누구예요? 뭐 베드로, 야고보 뭐 이런 사도들 있잖아요. 그 사도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그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교황에게는 엄청난 권위가 있다고 카톨릭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에 대한 바탕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교황의 발언은 성경의 발언과 맞먹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이 있지만 성경만큼의 발언을 가지고 있는 교황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성경만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성경의 완전성을 이제 그들은 주장하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의 완전성을 훼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세례파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세례파의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개혁주의 안에서 또 다른 분파였지만 이게 되게 애매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요. 카톨릭에 가지고 있는 스탠스도 가지고 있고 또 개혁주의 가지고 있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애매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추가 계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제세례파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성경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또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또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 계시에 대한 것들을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는 어때요? 우리가 이 66권 정경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만을 오직 성경이라고 주장을 하죠.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다라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이것들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자체의 권위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앞서 이야기되었던 카톨릭과 제세례파의 주장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주장은 결국은 어떤 결론까지 나아가냐면 성경이 완전하지 않은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이 성경이 다시 재편될 수 있다라는 데까지 결론이 이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성경의 무오함을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믿음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 봤듯이 우리 믿음을 규정하고 확정하는 데 사용하는 게 뭐인 거예요? 성경인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이 그대로, 이 66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충족성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카톨릭과 제세례파와 개혁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달라요. 자, 카톨릭은 교회 해석으로 성경이 완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만 보면 되게 그럴듯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랑 주장하는 거 비슷해 보이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중세시대의 카톨릭의 경우에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필사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세시대 때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성경을 액면 그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을 해석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해석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성경을 필사하는 일반 성경을 필사하는 부분을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성경을 뭐 문자주의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반 성도가 봤을 때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성도들이 그대로 봤을 때에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의 해석에 의해서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해진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경을 교회가 해석한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해석을 해야만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누구의 이야기, 그러니까 누구의 권위가 더 높은 거예요? 교회의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더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대한 권위가 그만큼 실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세례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의 추가적인 영감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앞서서 제세례파가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성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톨릭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제세례파는 성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성령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성경이 온전히 해석되어지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는, 어떤 작용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는 이걸 성경을 우리 이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주고 있는 것들을 성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쵸? 근데 제세례파는 뭐냐면 성경을 뭘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추가적인 영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정의의를 통해서 성경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세례파는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영감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이 우리가 완전히 그러면 특정한 영감이 주어지지 않은 본문은 어떻게 돼요? 그건 본문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유일무이하게 드러내신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두루뭉술하게 기록하지도 않으셨고 어떤 특정한 영감을 받아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해석이 불완전할 뿐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이 그럼 왜 필요하냐? 성경이 그럼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거냐라고 했을 때 카톨릭은 교회의 가르침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 충족성의 부분과 맞물리는 부분인데 결국은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교회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성경은 덜 필요하고 성경에 대한 어떤 부분은 덜 필요하고 뭐가 더 필요하냐면 교회의 가르침, 교황의 가르침, 사제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하는 게 뭐예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직접적으로 가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묻고 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 것만으로 신앙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제세례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성경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 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을 해요. 뭔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제세례파가 성령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영감을 주지 않는 본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직접 계시를 해주신다면 본문이 아니어도 그 계시를 받은 것만으로도 신앙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본문을 벗어난 어떤 영감이 있다면 그 영감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서. 굉장히 위험하죠? 자,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필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아우러야 되고, 왜요?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작정하시는 영역이 없지 않기 때문에, 다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며 우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 우리의 삶이 비록 성경을 바라봤을 때 답이 없는 것 같고 성경을 바라봤을 때 온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유일한 진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바탕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데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충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